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좀 응답해 주세요. 예, 잘 지냈죠? 네,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셔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죠? 저는 이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이제 좀 청주에 좀 다녀왔는데 가는 길이 한 2배 이상 걸렸습니다. 보통 1시간이면 가는데 청주 갈 때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도 핸들을 보통 때보다 더 세게 잡으면서 올 때도 똑같이 또 참 쉽지 않게 왔었는데 눈이 참 많이 왔죠. 저희 아이는 아이의 심정으로 참 기뻐하더라고요. 눈 왔다 이러면서 그 오리 그거 만드는 걸로 오리 눈 그거 만들어서 피카츄도 만들어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확실히 성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계속 비 오고 날이 따뜻하니까 겨울이 이래서 될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눈이 많이 오니까 참 이 겨울 느낌 나고 성탄 분위기가 난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성탄 분위기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탄 분위기.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성탄 분위기를 즐기잖아요. 연말 분위기와 함께 성탄 이 무드를 즐기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원래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문화의 부산물들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중동 지역에 성탄 트리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성탄 트리가 있었을까? 산타가 있었을까? 성탄 선물이 있었을까? 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산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코카콜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인 거 알고 계시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산타는 코카콜라의 부산물인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나셨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날은 지난주에 봤던 우리 PPT 중에 기억나시죠? 처음 봤던 그 예루살렘의 어느 교회가 쌓아 올렸던 성탄 장식 콘크리트 잿더미 위에 잔재 속에서 예수상을 올려놨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눈으로 주목해 보시면 거기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는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칭호죠. 시저라는 말입니다. 시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었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 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황제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가진 왕이었고 로마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올려놨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속국의 땀과 피로 인해서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세워진 평화였죠. 그리고 또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어떤 이들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했던 평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 평화였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아무튼지 아구스토가 이 로마 제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그 때문에 요셉의 가정은 원래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만삭입니다. 진통이 오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는 것이죠. 결국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딘가에서 출산을 했고 낳은 아기를 구유에 눕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담하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눕힐 곳이 없어서 구유의 아이를 눕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한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당혹감과 처참함과 비루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금 요셉의 가정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겪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과 함께 사실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라는 분이 구체적인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들어오셨다. 단순히 한 가정의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저 비루하고 가난한 집 아이가, 또 한 사람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바라봤겠지만은, 사실 이 아이는 목수의 가난한 집 아들, 그 첫 번째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 온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할 그 시작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 아기의 정체라는 것이죠. 역사 이전부터 계셨던 분, 역사가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셨던 분, 온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던 창조주께서 지금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을까?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마침 또 누가가 인용한 글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로 그 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 있는 글인데, 누가는 그 글을 3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3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자면, 그분의 오심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6절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룩되는 것입니까? 5절 표현으로 다시 바꿔 이해를 하자면,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 깊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깊은 곳, 골짜기가 메워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이가 서로를 돌보고 보다듬을 통하여서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지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완전한 평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살았던 그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지금 다시금 그 날이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던 누가가 갑자기 카메라의 앵글을 이쪽으로 싹 돌려서 광야의 목자들에게 앵글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는 누구일까요? 목자는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목자들은 농장주가 아니라 양치기들, 농장의 피고용인들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날마다 낮이면 뜨거운 데서 노동해야 되고, 밤이면 밤에 양떼들을 돌봐야 하는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들이 이 목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알바들, 이 세상의 모든 일용직들, 계약직 근로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탄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정말로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예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졌겠습니까?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비루한 아기가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에. 이런 아기가 어떻게 나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일까요? 이 아기가 당장에 내 형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기의 탄생이 당장에 내 집에 집 한 칸을 더 늘릴 수가 없고, 당장에 내일에 먹을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아기가 어떻게 나한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자체로 만족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뭐를 더 기뻐하는 거죠. 물질이나 소원 성취나, 여러분 기도 제목의 성취나, 선물 꾸러미를 달라는 거예요. 이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을 원하는 거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정말로 나에게도 복된 소식인가? 내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오심,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정답을 전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온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3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누가복음 3장 6절대로 말하자면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말하자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울려질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모두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는 오늘 이 사건을 대하는 또 다른 세력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당시 유대 군주였던 헤롯이라는 이 왕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뻐할 소식으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불안한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위협하는 나쁜 소식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또 당시 유대 유지들이, 집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당시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갔고 헤롯에게 그 얘기를 전해줬을 때 헤롯이 위협을 느꼈고 유대 자문위원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를 이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1초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척척 박사였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미가서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납니다. 이렇게 바로 말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아
다시 발길을 재촉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헤롯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대망의 메시지를 대대에 걸쳐서 받아 전수해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매도 메시아를 찾아서 메시아가 지금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확인하러 가지 않고 경배하러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 왜 그랬을까?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추정해 보자면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메시아에 대한 알은 있고 지식은 있으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굳이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23년도에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청년부가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는 온 세상에 미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쁨인 사람들도 있었고 위협인 사람들이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23년도에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청년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냐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탄 선물을 가져다 달라고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윌리몬이라는 교수, 목사님이시면서도 또 교수님인 이분이 성육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용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공의 목사였던 또 다른 사람의 인용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이 상상의 얘기입니다. 천사 선배와 천사 후배의 대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우주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돌보다가 이제 태양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행성을 잘 주의 깊게 살펴봐라. 후배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요. 작고 뭐 지저분해 보이는 저 행성에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선배가 저곳은 그분이 방문하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께서 저 초라한 행성에 직접 내려가셨단 말입니까? 그분이 저 행성에 그 비참한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되셨단 말인가요? 그렇게까지 몸을 굽히셨다는 얘기입니까? 맞다. 그런데 그분은 너가 저 피조물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도 그분은 저들을 사랑하시거든. 그분은 저들을 그분처럼 되는 데까지 들려 올리시려고 그곳에 내려가셨단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끝나며 이렇게 나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어린 천사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 생각은 그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있는 가난한 목수의 첫째 아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대로 구세주의 탄생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을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간 그들의 일상은 그전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밤낮으로 광야에서 양떼를 돌봐야 했을 것이고 가족 부양을 위해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어려운 노동의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전과 똑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한 줄기의 등불이 켜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등불이 그들 마음속에 켜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으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우리에게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등불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등불인 것입니다. 이 등불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등불을 잘 살려서 간직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